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3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그 권고를 두 번째로 하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법, 그것을 잘 지키도록 신명기 법전을 설명한 것, 성소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27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설교한 결론인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해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잘 쓰라. 네, 여러분, 마음을 잘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을 잘 써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라.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결론이면서도 모세가 설교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또 모세가 축복하고 죽는 내용들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것이 신명기 내용인 것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3번째 설교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가운데 제게 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7명의 주식 전문가들의 경험, 노하우를 이렇게 책으로 엮은 것을 제가 그 저자, 우리 교회 교우 저자 책만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주식에 대한 그래프도 나오고 여러 자료가 나오는데 그걸 이해했을까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 그래프, 주식을 위해서 아주 그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과학적 데이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요새 같은 경우 금리도 낮고 부동산 값도 치솟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신문 보니까 20대의 젊은이들이 빚을 얻어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막 그 머리를 싸매서 해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글들을 보면서, 만약 제가 돈이 있다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가 하는 정도만 알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만약 신문에 아파트 분양 광고가 나왔다, 저는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추첨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알지도 못하고, 주식 도표 저는 알지도 못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치 경제 과목이 제가 경제 과목을 배운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반의 반만 성경을 잘 연구하면 굉장히 성경 지식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경제 기사에 대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어렵다라고 말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바로 저거예요. 모세의 세 번의 설교, 거기에 신명기 법전이 있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실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잘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세의 메시지가 율법 전문가들에게 갔고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옥죄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지키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영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원어민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들의 영어 표현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문제는
영어가 제2외국어인 사람들이 어려운 버캐브러리를 막 쓰고 어려운 이론을 막 해가지고 막 라이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네이티브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 성경에는 30장의 말씀 보면 복받는 길, 복받는 길이 무엇이냐 그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게 나와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택하라. 카톨릭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돌아오다. 두 번째는 말씀은 가까이 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선택하라. 주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라틴어 밑에 써 있는데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현재를 잡아라. 지금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앞부분의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온 축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 그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번성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예.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느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청,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은 너희들이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숨겨놔서 너희들이 못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렵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 하늘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 있는 말씀도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앞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 있는 삶인가? 사망과 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면서 가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 떳떳하게 그 사람 앞에 갈 수 없고 피하고 있습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실까? 안 되는 줄 알면 돌이켜야지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나요? 네이버 찾아보십시오.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다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에 갈등과 고민 왜 없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좀 진단하게 해달라고 진단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이비인후과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돼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오늘 성경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 읊조릴 수도 있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도 있고 이 복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축복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쓰라, 제가 드리고 싶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그 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할까요? 참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건강과 생명 교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10월호에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씀씀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 책 10권을 읽는다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헬스에 대한 책을 10권 읽는다고 몸짱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백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굳은 마음이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내 신앙의 근육을 키운다고 한다면, 이 정신과 의사는 4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충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 충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충전되어야 된다. 지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는 이 영적인 충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타산지석이잖아요. 타산지석. 역지사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좁혀질 수가 없어요. 여당은 여당이고 야당은 야당이에요. 지금 여당에서 정치 공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야당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트집 잡았어요. 그게 정치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죠. 좀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좀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여신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답이 안 나오나? 답이 나와요. 유연성 있게 생각해야지,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고집해 버린다면 이것은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근육으로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넉넉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의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어려워, 지킬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 4번째는 인정의 욕구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자기가 다 했어요, 모든 일을. 그걸 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건 네가 혼자 다 할 일이 아니니까 나누어서 해라. 그리고 네 혼자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조금씩 나누어 주시고 이 모든 것에 정말 마지막 책임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겠죠. 마음의 근육, 제가 4가지 이야기했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훈련과 연관시키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 30장 1절에도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라는 거예요. 2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6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0절과 14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신명기 사가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신과 의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이미 그것을 지켜낼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쪽으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이 예수에게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새로운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것,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할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보 빌딩에는 좋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호소하고 싶어요.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헌신과 순종과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 장로님들이 계셔야 할 자리, 권사님들이 계셔야 할 자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해야 할 자리들,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길은 내 자리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이번 원로 장로님 추대식과 장로 임직식에 대한 현수막을 교회 입구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아서 제가 딱 2글자만 넣었어요. 감사. 그런데 만약 넣는다고 한다면 존경, 감사, 기대, 제가 그렇게 넣고 싶어요. 원로 장로로 추대되시는 분들 우리가 존경하자. 임직받는 장로님들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일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원로 장로로서, 시무 장로로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무 장로 되신 분들이 장로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부름에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요. 전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경복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더 감사함의 잔치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타락하는 출발, 그것은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고 신명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자신의 자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계속적인 유혹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흐트러뜨리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겐 선택했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고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앞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당신들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고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노를 주애한 노노주애를 한 형제가 노노주애의 서설, 이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노노를 읽고 전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있고 한두 가지 문구만 터득하여서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이 노노를 읽고 그것을 좋아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네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이 노노를 읽고 손을 들어 춤을 추고 발로 땅을 구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마음에 큰 힘이 되어서 기뻐 감격하는 사람 있는 반면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빗대어 한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선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세요. 주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과 소통하는 삶, 더 마음을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배려, 마음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쓸 수 있어요. 충분히 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할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봉사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더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떨어지는 낙엽, 그리고 언제는 땅에 묻힐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대해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의 씀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이 가을처럼 아름답게 향기롭게 이웃들에게 교회에게 유익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마음씨로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의 성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힘든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함께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이상 하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우리의 말씨가, 우리의 손길이 더 따뜻하고 온유해서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 형제 자매임을, 그 사랑을 느끼고도 나눌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